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 말씀을 이제 강의합니다. 룻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5번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로 가는데 이제 인생 역전 시리즈로 갈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다 망해도 살 수 있는 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할게요. 이 여성의 별명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병으로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하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24살서부터 13년 동안 37살까지 거기다가 또 이 막 그 척추병에 걸려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움직이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창가를 보려면 이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꼼짝 못하면서 그러니까 24살부터 37살 그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그 시간대를 병원에서 그냥 입원해가지고 침대에서만 지낸 거예요. 그 이후에도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이게 뭐냐면 척추염입니다. 척추결핵, 대상포진, 직장암, 막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은 캄캄한 질병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랬던 이 여인이 그의 삶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병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글을 쓰다가 42살이 되었을 때 신문 공모에 자기의 글을 출품했는데 덜커덕 당선이 돼버렸어요. 졸지의 유명 작가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님, 빙점의 저자이기도 하죠. 크리스찬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요, 지금도 일본인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이야기라든지, 뭐 신약 성경,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수필이라든지 글들이 다 글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물론 돌아가셨죠. 남기면서 남긴 유명한 말,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안에서 신앙과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축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그냥 덜컥덜컥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도 바람이 불었을 때 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람이 불 때 어떤 나무는 이 뿌리를 더 깊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더 튼튼한 나무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나무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 때, 어려움의 시기를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견고하고 든든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룻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3명을 한번 살펴봅니다. 3사람을 주목하여 볼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엘리멜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배경이 언제요? 사사기.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룻기 1장 1절 2절에는 주인공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시작될 때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에요. 자, 배경이 룻기의 이 배경은 아까 이런 것처럼 사사기라죠.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다 성경 공부해서 알겠지만 사사기 그러면 사사기를 대표하는 전체 주제가 뭐냐?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 왕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기는 4분의 4박자죠. 읽어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범죄하고 야단 맞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범죄하고 야단 맞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평화를 누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기도 하고 또 아말렉을 쓰기도 하고 주변 나라들을 막 이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야단치고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평화를 누리고 또 다시 범죄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버려버린 거예요. 엘리멜렉이 바로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베들레헴?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 그만큼 풍부한, 풍성한, 비옥한 그런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떡집.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올 수 있죠.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그때 흉년이 왔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다려야 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그 당시 모압이 어떤 나라냐? 그모스 신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모스 우상 숭배인데 그래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의 왕들은 아주 사악한 왕들이에요. 그모스 신에게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모압 땅에 가는 거예요. 왜? 흉년이 당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그 땅으로 가버린 사람이란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흉년이 닥치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가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름은 멋있어. 엘리멜렉. 엘리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라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엘리 나마 사박다이 그러잖아요. 엘리. 하나님이라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에요. 왕. 멜기세덱, 멜렉 말이잖아. 멜렉. 그러니까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야.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실제 삶은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어려우니까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내 인생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고백했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임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예배가 뭡니까? 경배야, 경배. 경배라는 건 뭐예요? 왕 앞에 우리가 다 부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다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왕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왕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엘리멜렉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가 왕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서는 그렇구나.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아직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더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왜 왔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 엘리멜렉은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1절, 2절의 주어는 엘리멜렉이었는데 3절에는 이제 주어가 바뀌었어요.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엘리멜렉은 죽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거기서 이방 땅에 가서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나오미 부인이 남은 거예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 처음에는 믿음의 여인이었겠죠. 이스라엘에서 났으니까,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남편이 모압으로 가자 그랬을 때 처음에 반대했을 거예요. 가지 말자 해서도 어떻게 남편이 가졌는데 할 수 없이 따라갔겠죠. 또 그 가난 속에서 흉년 가운데서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들을 생각하면 아들들 장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이제 같이 이제 모압으로 옮겨갔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즐겁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나오미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 즐겁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잠깐 살펴봐도 알겠잖아요. 흉년을 만나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남편과 같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도 또 살려고 했겠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남편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남편만 죽었으면 여러분, 여자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 그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아들들을 믿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들들도 또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두 번 무너진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어쩌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더라.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고 급기야는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며느리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과부죠. 예. 이 시어머니와 남편 다 죽은 이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이름이 즐겁다가 아니었어요. 온통 보니까 눈물, 슬픔, 아픔, 고통, 어두움, 원망, 후회, 상처, 온갖 인생의 가시가양 이 여인에게 가득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지키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말이야 바둥바둥 살아도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이제 비로소 이 나오미가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옛날 성경에 보면 권고하사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왔지만 늘 이 여인의 관심이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고향 베들레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향을 떠나 살면 다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에 대한 관심.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돌봤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빈곤이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고향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주중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살펴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도 드리잖아요. 드렸다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열정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전능자인 줄 알았고 풍족한 지역이 어떤 그 조건이 전능한 것이 아닌데 아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였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리합니다. 엘리멜렉은 고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룻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이 이 룻입니다. 이 룻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남아있는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랑 같이 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냥 여기 있어라. 모압 땅에 있어라. 왜 그랬겠어요? 지금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인생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남편 죽었다.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들도 아들들도 다 죽었다. 아들들과 남편이랑 갔는데 다 죽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같이 돌아왔다. 자기도 부끄러운데 이 과부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비록 자기의 며느리들이지만 그들도 인생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이 유대 땅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 또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너희들은 남아있으라. 또 창피한 것도 있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한 명은 오르바는 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모압에 남겠습니다. 남았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라는 여인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따라가 봐야 이 나오미에게서 짐밖에 안 되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무슨 숨겨놓은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따라가겠다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룻의 유명한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오늘의 핵심 말씀 포인트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룻의 마음을 가지고, 룻이 왜 어머니를 따라가는지 한번 룻의 마음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은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자, 룻은 이방 모압 땅에서 자랐어요. 지금 이 룻이 유대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말도 틀려요. 풍습도 틀려요. 종교도 다 틀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이 유대 나라 사회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다 알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에 얼마 되지 않았죠?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나가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게 하라. 절대로 멀리하라 하는 게 모압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룻이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와서 들은 얘기는 뭐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다 인도하셨다가 애굽 땅에 있어서 애굽 땅에 있을 때 430년 동안 고생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시아버지와 돌아가 죽었지만 하여튼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또 시어머니의 그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이러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급기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나도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는데 반대로 룻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이방 땅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룻은 반대로 이방 땅에서 자라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고 저주의 땅에서 자라서 저주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삶을 옮긴 여인이에요. 그 유명한 피난처의 작가인 코리테붐이라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바라봐도 절망이고 자기 자신을 봐도 절망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참 안식을 누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절망이고 나를 봐도 절망인데 그래서 유명한 피난처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참 안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안식을 꿈꾸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룻이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룻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이 나옵니다. 그 오벳이 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그래서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됐어요.
아니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여인으로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면서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낳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잖아요. 영국 왕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루시라는 이름이 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가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 바로 이거예요. 암울한 사사시대에 극심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루시라는 여인은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축복된 여인으로 삶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유명한 이그나치 얀 파델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어려운데 파델레프스키라는 이 사람이 그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이그나치 얀 파델레프스키가 미국 공연을 할 때였어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피아니스트니까 막 피아노를 치겠죠. 치다가 이제 중간에 블랙 타임이 있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공연에 아주 장난꾸러기 하는 어린 아이가 참석을 한 거예요. 엄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오니까 한번 보라고 그래서 데려왔나 보죠. 근데 얘는 막 힘들게 있다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 되니까 느닷없이 저기 위에 올라간 거예요. 강당에 올라가가지고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돼 있는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젓가락 행진곡 아세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젓가락 꼬마애가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뭔가 보다가 저 아이 빨리 끌어내라고 아이가 저기서 장난친다고 젓가락 행진을 치니까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파델레프스키가 밖에서 뭔가 웅성웅성거리니까 궁금해서 나가본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거 젓가락 행진을 치고 있거든요. 이 피아니스트가 이 나이 많은 피아니스트가 그 곁에 가더니만 이 왼손을 가지고 그 아이가 치는 젓가락 행진곡에 이 저음부를 눌려주는 거예요. 젓가락 행진곡 땅땅땅 치잖아요. 그러면 궁짜짜 있어요. 솔도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왼손을 가지고 그 뒤에 아이 뒤에서 빰빰빰 이거 저음부음을 쳐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막 칠 거 아니에요? 이쪽 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화음을 이렇게 만지면서 노래를 만들어주면서요. 그러면서 이 파델레프스키가 그 꼬마의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멈추지 마. 계속 연주해.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 회중들은 이 나이든 명연주자와 어린 아이로 인하여서 넋을 빼앗길 정도로 엄청난 연주를 듣게 된 거예요. 물론 즉흥이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숙해요. 잘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뒤에서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함께 맞춰지면서 조화를 누릴 때 우리의 인생은 멋진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해도 살 수 있는 길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